2월 26일,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 복 충만히 받으시기를,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마음껏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에 충실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도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즉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신앙은 신비이고 그 신비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떠한 일도 가능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체면, 양심, 수고, 손익계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받은 사랑,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매우 어려운 일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는데 간절히 애원했으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연속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침묵하시는 얄미운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저와 여러분들도 참 많이 외치셨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한탄하고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특이한 것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역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살짜리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 웃었습니다. 6살짜리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이 6살짜리에게는 과연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6살짜리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20년 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됐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 가까운 지인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으나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 은근히 슬쩍 물어보니까 기도 응답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며 넋두리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이 보인다면, 끝을 안다면 길든 짧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정해진 시간이 없더라고요.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데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단들과 사단은 하나님의 침묵, 즉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요. 약속했는데 언제 주신다는 것은 약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실 때 주신다, 뭐 해주신다 이런 것만 응답 받지 마시고 언제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 25년, 침묵의 시간 25년, 기다리다 못해 울다 지쳐 다른 짓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 자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요. 주님, 저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사람의 성격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 탓하고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웃의 장점은 애써 외면하고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는 것에 있어서는 작아지는 사람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 뭉개는
어떤 일이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웃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만민 구원설이죠. 이 만민 구원설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사야서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택정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택정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서로 만민 구원설과 택정설이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싸웁니다. 이 싸움이 시작된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님 오셔야 해결될 문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본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웃들이 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시기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변했습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고백이 있은 후 내 마음이 기쁘게 되었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는 저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니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다윗이 변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늘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고 고요하지 못한 헛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곤고함과 헛된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즉 사랑만 있으면 헛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저 아무개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까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의인들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은 보냄을 받은 자가 소명을 완수하고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받은 소명을 완수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니까
소명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소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사 후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듯이 이웃이, 가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 사달라고, 내 편 대달라고 졸르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편에 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어려움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아 예수님 오시는 것이 빠르다는 주의인가? 제가 20년 넘도록 응답받지 못한 것도 그분께 맡기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니 내가 변하니 기다릴만 하더라고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 하나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때때로, 아니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상급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들과 함께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서로 기도해 준다면, 그곳에 함께 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면, 또 자포자기해서 죽고 싶을 때 나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님이 생각이 난다면, 날 위해 기도하던 내 이웃들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외롭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홀로라는 고립감에서 해방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설당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해 못할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곳입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단체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불찰이고 남이 잘못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중잣대를 적용합니다. 미운 사람들이 편만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신을 위하여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자비 없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험한 꼴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 때문에 낙담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소가 넘어지면 고소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니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개운한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버릴 것이 없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하기 싫으나 할 수 없으나 실천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악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반전되어 그들 때문에 상급받는 걸 원하십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험한 세상 승리하라고 만들어주신 공동체와 사랑 잘 활용하시면 어떠하십니까?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해 주시면 어떠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어느덧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신비를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긴 세월 침묵하시는 얄미운 하나님인 것 같으나 침묵으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도전해 볼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 도전장에 사인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까지입니다. 이제는 상황과 형편은 변하지 않았으나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이 내 노래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은 버릴 것이 없다 하셨으니 사랑함으로 무장하여 행복한 삶, 나눠주는 삶, 천국의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결코 말씀은 달지만 속에서는 씀쓸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소화시키셔야 합니다. 소화시킬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3월 힘차게 주님과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월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